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20년 1월 마지막 주에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해본 것을 어른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설교한 게 마지막이었고 2년 5개월 정도 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는 제가 2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보면 코로나 바로 무한 폐렴으로 시작되었을 때 그때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다시 코로나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일상 회복과 함께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이런 회복을 갖게 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간절히, 제 기억에 코로나 시작되었을 때 제가 잠깐 설교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좀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멀리 계셔서 굉장히 더 멀게 느껴져 가지고 좀 가까이 이렇게 앉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이 좀 당겨서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홍 장로님 옆으로 이렇게 거리를 한두 분 두는 거 괜찮은데 거리두기 어느 정도만 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하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많이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상 회복이 되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저는 일상 회복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것이 우리들이 정말 단순한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는 거,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었나, 우리가 정말로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아이들은 제가 다른 친구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는 다시 한번 코로나가 걸려서 확진이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면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마음껏 게임할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코로나가 다시 걸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으시죠? 혹시 예배 금요기도회까지 생기고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여러 예배가 많아지니까 혹시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그래도 코로나 때가 잠시 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코로나 걸리면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너무 답답해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계속 걷기를 하고 이렇게 어디 가면 거기에 써 있는 편말이 뭉치면 불행, 흩어지면 행복, 이렇게 편말이 되어져 있고, 나와 남을 위하여 마스크 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최대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참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우리가 지금, 저는 오늘 욥기서 전체적인 말씀을 보려고 해서 제가 본문을 조금 이따가 읽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경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되시겠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는 코로나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나라를 정죄하려고 우리는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초창기에는 코로나 한 명 걸리면 정말 그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너무 몰아세워서 너무 왕따시켜서 그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도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원인 제공한 누군가를 찾기 위해 바빴습니다. 심지어 참으로 그런 것 때문에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상처를 주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는데, 또한 코로나에 또 그런 일뿐 아니라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로 걸려서 또 여러 가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런 장례식에도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슬픈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축복해 줘야 하는데도 축복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때쯤에 참으로 이렇게 바라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때, 어쩌면 준비되지 않은 때, 일상 회복을 우리가 서로 준비하지 못한 때에 회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거리두기를 시작했을 때 할 일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TV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부산 영도에 있는 깡깡이 예술마을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깡깡이가 뭔지 아세요? 자, 모르시면 다행이고 알아도 좋습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깡깡이 예술마을인데 이름이 조금 독특하죠. 이 마을에는 커다란 배를 수리하는 수리조선소가 많이 있습니다. 수리조선소에 배가 들어오면 망치로 배의 표면에 붙은 조개나 녹슨 철을 떼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때 깡깡 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깡깡이 마을입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배 표면에 녹이 생기기도 하고 딱딱한 조개 껍질이 붙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떼어내지 않고 가만두면 배 표면이 상하거나 갈라지고 금이 가서 결국은 항해를 할 수도 없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배 표면에 붙은 이런 오염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먼 바다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깡깡이를 통해 배에 붙은 오염물을 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깡깡이 소리는 귀에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지만,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깡깡이 아줌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깡깡이 아줌매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귀에다가 고막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끼고 또다시 수건을 두르고 두건을 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이 튀기는 것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온 몸을 다 감싸야만 하는 그런 더운 날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꺼운 쇠망치로 깡깡이를 하는 작업은 배에게도, 이 깡깡이를 하는 아줌매들에게도 매우 힘든 작업일 것입니다. 높은 배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서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망치질을 하면서 생기는 소음과 진동, 먼지나 오염물이 튀어 피부를 다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깡깡이가 꼭 필요한 이유는 배에 붙은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바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배에만 사용되는 깡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깡깡이질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마음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오염된 것을 걸러내고 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깡깡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거나 또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집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가족이 함께 있는 공간을 더 편리하게, 더 깔끔하게,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가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굉장히 바빠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런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더 좋은 환경이 되었지만 가정이 어려운 가정은 좁은 집에서 여러 식구들이 같이 계속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 이혼하는 가정들, 가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이 많아져서 이혼 가정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많이 앓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많은 시간을 제가 가장 자신 없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면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때 줌 예배나 유튜브 방송, 영상 찍어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었던 그 부분을 헤쳐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여기까지가 사역이구나 생각을 할 때쯤에 많은 사역자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기간을 조금씩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저도 저 자신의 리모델링이 필요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속 카메라를 이렇게 보다 보니 눈이 너무 짝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리모델링인 쌍꺼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꺼풀이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짝짝입니다. 이처럼 그런 그동안 멈춤이 없을 때는 몰랐던, 바쁠 때는 모르고 지냈던 많은 것들이 멈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고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미루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멈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아니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보는 어떤 예쁜 그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코로나라는 기간 또 우리 각자의 고난의 기간을 두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시작하는 것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태어난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어떻고 이렇게 처음 시작해 보면 그가 온전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그의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부자였던 그런 우리가 최고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쳐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난의 문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욥기서를 굉장히 읽기 싫어합니다. 욥기서 읽는 거 정말 이게 시가서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시는 좀 시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욥기서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욥기서를 많이 묵상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그토록 읽고 싶어하는 성경 본문을 보기 전에 한번 욥의 고난을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우리 책으로 글씨로 보기보다 자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은 처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나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제사 드리고 또한 그들이 혹시라도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갔던 그에게 닥쳐온 고난이 어찌 된 것입니까? 그 고난이 바로 그냥 갑자기 온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이 정말 너무 힘든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욥이 갑자기 욥의 그 많던 양과 낙타와 그런 소와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죽고 빼앗아 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모든 재산을 걸었던 주식이 폭락하고 상장이
안 되는 그런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또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하던 가운데 그 집이 무너져서 모두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게 되어지는, 우리 자녀 중에 한 명만 죽고 아파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10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그것뿐입니까? 거기에서 아마 욥이 끝났다면 욥이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하시네요 라고 했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좀 멈추셨을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사진에 봤지만 욥의 모든 몸에 피부병이 너무 괴로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몸의 피부에 뭐가 났을 때 얼마나 그것이 신경이 쓰이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온몸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죄를 뒤집어쓰며 나아갔던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이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면서 살다 보니까 욥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욥의 아내는 분명히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그 자녀들이 잃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욥의 아내가 저는 너무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런데도 그 욥은 이렇게 말해요. 욥의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2절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고난을 제하시고 이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난은,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 낳던 날까지 그런 모든,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을 날이 없었으면 할 만큼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서 그에게 무엇라고 하냐면, 친구들이 처음에 이 친구들은 참 나쁜 친구들이 아니라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멀리에서 와서 욥과 함께 7일 동안을 함께 금식하며 울며 함께 있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바라보는 욥의 고난의 시각,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누가 고난을 당하고 갑자기 누가 죽거나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보면 1장 9절에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사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렇게 사탄은 말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또 오늘 보면 4장 7절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러면서 욥, 너 잘 생각해봐. 네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욥에게 왔던 시험이 한 가지뿐이 아니라 이렇게 화가 한꺼번에 오는 것처럼, 제가 PPT에
어려운 한자를 하나 썼는데 화, 불, 단, 행이라고 화가 하나만 오지 않고 여러 개가 겹쳐서 화는 한 개가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 온다. 첩첩산중, 설상가상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어쩌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건강의 문제, 또 우리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또는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이제 본문을 읽게 될 것인데, 본문 보면 오늘 42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42장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42장 1절에서 6절만 잡았는데, 그 앞에 보면 본문 앞에, 본문을 보기 전에 거기 앞에 보면 38장에서 41장에 결국 이런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친구들과 함께 서로 쟁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폭풍 가운데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38장에서 41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은 자가 누구냐? 네가 그때 있었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 이제 드디어 본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욥의 지금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은 자기 자신의 너무나도 작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 되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을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죠? 저는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속담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침묵 속에 나아가고 더 아는 것이 없다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데 빈 깡통이 요란하고 아는 것이 조금일 때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보면 욥이 그동안 자기 자신이 친구들과 변론하며 이야기할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뒤집어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은 욥은 지금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전에 23장에 고백했던, 오늘 우리 찬양했던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 그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욥이 고백했던 말씀이죠. 우리가 좀 좋아하는 말씀, 아니 싫어하는 말씀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아니 이거 말씀 말고요,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찬양에도 했지만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의 그런 고백이 욥처럼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오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그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고백은 주여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나 이제는 주님을 직접 배웁니다. 중국어로 보니까 제가 중국어 한마디를 해야죠. 我从前只是风闻有你但现在亲眼看见你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중국어 성경이 가끔가다 내가 주님을 그동안 듣는 것이 아는 것이 풍문으로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만 들었어요. 성경 설교 말씀해 줄 때만 들었어요. 그냥 성경에서 눈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을 보는 것은 남들이 말한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욥이 자기 자신이 무지한 말을 해댔던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앞에서 때로는 잠잠히 서 있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바로 대답하길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 느낌? 너무 모르는 느낌이기 때문에 바로 대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안에서 익어지고 소화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들었던 말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을 잔소리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를 위해서 열심히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올 때뿐이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 기도에 그래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쯤이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사실은 22년 3월 어느 날 저는 이런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복음. 가족 중 한 명만 걸려도 모두가 확진되는데 학교에서 한 명만 걸려도 그 반 전체가 확진될 만큼 그 전파력이 엄청난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전파력은 어떠한가? 내가 가진 복음은 코로나보다 능력이 약하다는 말인가? 코로나가 그 안에 있으면 전해주려 하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함께 대화만 해도 밥만 함께 먹어도 그 바이러스 자체가 전해지는데 모두를 확진자 되게 하는데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은 왜 이렇게 무력한가?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저는 확진이 되지 않아서 확진됐을 때 그 아픔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구해왔던 일상의 회복,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확진자가 줄어들고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고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이 정도의 회복을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할 것, 그것은 복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친구들, 또는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직원들,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의 회복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얘기 들었죠. 소상공인의 피해자, 저도 피해자였는데 저희 아들 때문에. 네. 그런데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우리 수요일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5,000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교회의 모습이 식당의 모습이 너무 교회같이 생겨서 물어봤더니 정말 교회의 자리를 식당으로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2년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였던 자리가 식당이 되어버리는, 영국의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고 공장이 되고 맥주 공장이 되고 이랬다고 많은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그것을 들었던 그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시는 것은 교회 외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교회 이 강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리모델링 되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회복입니다. 우리 복음 전파의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와, 욥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7절에서부터는 제가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의 말한 것은 말은 맞는데 뜻이 틀렸어, 마음이 틀렸어, 자세가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고난 앞에서, 우리 교우의 아픔 앞에서 너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이런 모든 말로, 많은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욥과 같이 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양과 양을 준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욥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욥에게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번제물로 드리고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죄를 탓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였으면 욥처럼 어쩌면 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좀 한참 뜸을 들였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나를 그렇게 죄악시하더니, 나를 그렇게 죄인 만들더니 좀 너네들도 고난을 좀 당해봐라, 이럴 것 같은데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지난주에 우리 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드라마 끝부분 아시죠?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이래이래 더 많은 복을 받았더라라고 욥의 마지막 부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 멋지고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웠다라고 욥기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게,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 완전한 자였던, 의인이었던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많은 고난들을 통하여서 욥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아빠가 이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전에 교회 사차집사님으로 22년 계셨는데 저희 아빠가 늘 하시는 말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마다 더 많이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을 피할 것입니까? 기도를 안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더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건 거예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닥치는 자녀의 아픔 또는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 가정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정말로 보기를 원하니? 나랑 가까이 지내길 원하니? 나를 정말 만지기를 원하니? 그러면 이것을 통과해. 내가 이길 힘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코로나를 여러분의 힘으로 통과하신 분이 있습니까?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어떤 더 놀라운 기도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리모델링이 어떤 사람에게는 잠깐 제가 보니까 저의 쌍꺼풀 수술은 2주가 걸렸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리모델링 하는데 한 달이 걸리고 어떤 더 큰 집은 2달이 걸리고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믿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찬양한 대로 정금같이 순금같이 빚어지기 위해선 더 많은 재련의 시간,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보면 욥이 이 모든 고난을 거치고 났을 때 자기의 친척들, 친구들 모두가 와서 그가 고난당했던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복된 것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여러분 혼자만 고난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으로 끝내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만 주시는 거야 하고 울부짖으며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 아픔을 함께 나누셔서 함께 누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고난은 낭비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때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도 똑같은 아픔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그도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그럴 때 그에게 먼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나 이런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줘. 때로는 그것이 육신의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어려운 연단을 거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목표가 우리 어떤 권사님 정도만, 우리 홍장로님 정도만,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만 신앙이 되면 좋겠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뿐이 아니라 우리 이 지역사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깡깡이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정과 하늘의 끌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전능하신 손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